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게 있죠. 정말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귀하고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하지 않죠. 소중하게 간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아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짓게 하는 분명한 선이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면 내가 누구이고 저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사람을 유혹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케 하여서 최초의 사람이니 아담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유혹하고 이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면서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밟던 사람들이 나무 뒤에 숨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왜 너희들 먹지 말란 이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어보실 때에 아담은 하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죄를 여인에게 전가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져 버린 이 형상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의롭다 이렇게 역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구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사람들은 비로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마치 내가 너무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 없어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라도 덮을 수 있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 나는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본 어게인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비로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그 오랜 생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참혹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좀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이 믿었던 모든 이방의 신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된 그 애굽에서 일단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하나님과 백성들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의 노예 생활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 구원하신 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살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보세요. 거듭나는 이 중생의 은혜는 내가 믿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뜻하시는 게 뭐냐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게 항상 우리들이 미래에 어떻게 초점이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떤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삶에서 정말 아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어서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하보다도 귀한 그러한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도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 땅에 공부하러 온 우리 어린 학생들이 허들의 일을 한다고 이 땅에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자매들이나 형제들에게 함부로 대해서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 거룩, 성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성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갖는 절대적인,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만 둘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결에는 하나님으로서 갖는 절대적인 성결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성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가 체험하고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거듭나는 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 성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결 또한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결을 성령 세례라,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난 신자들이 사모해야 될 게 뭘까요? 성결한 삶,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거룩, 이 성결을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이 죄된 부패성이 우리 삶 가운데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나면서부터. 그러면서 내가 2차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결의 은혜,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 인간의 내재하고 있는 내면에 있는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부패성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이후에 신자에 남아있는 인간의 죄성, 죄악의 쓴뿌리죠.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군대 생활에서 이제 늘 남자들은 늘 군화를 신고 3년을 거의 생활했기 때문에 무좀이 거의 있잖아요. 깨끗해요. 근데 한 2, 3일 이렇게 제대로 씻지 않고 땀에 있으면 당장 또 무좀이 생겨요. 분명히 깨끗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했거든요. 죄악의 쓴뿌리 제거와 부패성의 제거는 성령의 온전한 역사, 성령의 세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이 삶 속에 죄성이 덮여진 거예요. 덧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덧붙여진 이 죄성, 인간의 그 죄로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이 부패성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성결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들 주위에 어떤 모기라든지 파리가 있으면은 그거 가만 내버려 둡니까? 파리채들 그거 쫓아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저 구석에 있으면 향을 피워서라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선포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 성결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능력, 신자들의 생명, 신자들의 호흡,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거룩한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삶의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뭘 버리라는 겁니까?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물리쳐야 될 게 뭐냐면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왜? 내가 너무 아끼는 존재이니까. 우리가 아끼는 것일수록 우리가 더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정욕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 뭐냐면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멀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곧 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 제 아내가 앉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이렇게 설교하죠. 존중해야죠. 그죠? 부부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 했는데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적인 정욕에 취해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함에 두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인터넷 음란 사이트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에 그런 마음 두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거 인터넷 음란 사이트나 성적인 쾌락 추구하는 그거 그만두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동기가 되어서 거룩을 해야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신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결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성령의 새 사람과 육신의 옛사람 사이에 갈등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믿고 성결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끼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고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이 아니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1차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듭난 은혜를 경험했다면 2차적인 은혜, 성결의 은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성결한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위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내가 슈퍼에서 물건을 팔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수직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고 자녀는 부모예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 잘 들으세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부모님에게 예를 다하고 효를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매일 보는 엄마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를 다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로 그렇게 땀 흘려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여기에 와서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예를 다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능력을 받게 돼요. 신자의 내면에 남아있는 이 죄성, 이 부패성을 제거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결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